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주님 말씀처럼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흡족히 내려달라고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약속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긍지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 한 번은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강력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시간에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런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땅에 아버지 모든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정말 우리 나라가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약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아버지 선진으로 세우신 아버지 나라가 더욱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흩어진 믿음과 성령 앞에 있는 중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정말 믿음의 일꾼들이 아버지 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에서 저를 이루는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는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더욱더 정말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의 찬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성전을 살펴가자마자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서 믿는 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아버지 온전히 정말 주님의 삶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역을 비춰오라 아버지 우리 하나님 진짜 나갈 때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텐데 아버지 그러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주님의 말씀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적인 눈이 띄어서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예배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도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마다 더한 것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축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의 말씀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란 목소리와 낚시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전화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주민번호나 카드번호 또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빼내서 범죄에 사용하는 전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 피해 최고 금액은 홍콩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한화로 약 36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최고의 금액이라고 뉴스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정부도 이런 피싱 문자나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지만 이런 일들은 지금도 하루에 100여 건씩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의 낚시질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순식간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도적질하는 것은 비단 현실 세계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도 사단의 낚시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단의 낚시질에 주의해야 한다입니다. 사단의 낚시질에 걸려들면 돈을 잃어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상처받고 심리적, 영적으로 고립을 당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낚시 방법입니다.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형상 안에는 분명히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미에는 눈을 뜨기 원하는 시각장애인 두 사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모습, 또 자신을 따르던 숱한 무리들이 끼니를 거르게 된 것을 안타깝게 또 가엾게 생각하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에게도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이 있었음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감정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풍성하고 아름답고 또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화, 미움, 시기, 탐욕. 감정은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표출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행동들의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시기, 살인, 사기, 수근수근하는 일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 억울한 상황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화가 나서 억울해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 한다면 마귀의 낚시를 덥석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에 이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동생의 제사와 자신의 제사를 스스로 비교하고 분노한 가인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 가인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된 수확을 거둘 수 없게 되었고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 또 동생의 제사를 연락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분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 잠깐 멈추어 서서 생각을 바꾸었다면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키기를 하나님도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와 시기심과 화를 다스리지 못해 실수를 저지른 이는 비단 가인뿐만은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시기해서 요셉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합 왕은 욕심 때문에 포도원의 주인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 버립니다. 가룟 유다도 재물 때문에 눈이 멀어 예수님과 동료들을 배반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부정적인 행동들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당신의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잘못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건강에 이로운 음식들이 발효식품입니다.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매실액, 젓갈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오랜 시간 발효의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슬로우 푸드라고 하죠.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말라고 오히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26절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오랫동안 묵상하지 마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나쁜 감정들을 품은 채로 잠자리에 든다면 우리의 몸도 병이 든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된장이나 고추장처럼 오랫동안 우리 안에 묵혀둘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옹색하고 또 피폐한 인간으로 만들고 이로 인해 관계가 어려워지고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더 발전해서 이제는 스미싱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단들도 우리를 죄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죄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갖은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린 자녀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에 따라 그 아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하루에 12번도 더 화를 낼 일이 생깁니다. 화를 내는 것에서 멈추십시오. 저주의 말이나 부정적인 예견을 하는 말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사단의 낚시줄에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 걸려드는 것입니다. 아동교육가 도로시 롤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람 속에서 자란 아이는 비난을 배우고, 적개심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우고, 수치심 속에서 자란 아이는 죄의식을 배운다. 비웃음 속에서 자란 아이는 부끄러움을 배운다. 부정적인 말에 쓴 열매를 거두시길 원하십니까? 화난 감정을 꿀꺽 삼키고 오히려 축복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분하다고 해서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험담을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함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체포하러 온 로마 병사의 귀를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숱한 무리들을 그들이 무지해서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니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경 전체의 큰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군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의 자녀이며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랑인 창이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낚시질은 믿는 우리들을 더 자주, 더 빈번하게, 또 때로는 더 강력하게 낚시질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낚시질을 잘 분별해서 입술로든 손으로든 죄를 행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긍정적, 부정적 감정이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그 중에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행동을 낳습니다. 감정이 날 때 하는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은 사단의 낚시질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낚시질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26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부추길 때 절제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감정을 다스리는 깨어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또 우리의 일평생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한 가지 기도해 주시고, 주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